세월이 빨리 흐릅니다. 이거 오늘 또 금년 종강 하게 됐는데 내 지난 주간에 참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아요. 금년에 또 그 단풍이 잘 들어가지고 설악산 가지 않고도 그저 고리 댕기면서 그렇게 아름답고 야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한 걸 느꼈는데 단풍이 뭐 언제나 있어요? 시간 지나고 이제 또 비가 오고 또 하나님의 묘해요. 단풍 든 다음에 비가 오게 하고 비 오면 비 맞으면 잎이 무겁잖아요. 바람이 싹 불어. 그럼 우르르 하고 떨어져. 빨리 단풍 드는 나무도 있지만 조금 늦게 드는 나무도 있는데 나 그걸 보면서 야 인생이 저렇지. 우리 인생이 봄이 돼서 참 새순이 돋고 생기가 돌고 그런 때 있고 녹음방초가 승화하는 참 푸른 여름이 있고 싱싱한 여름이 있고 또 가을이 돼서 잎이 아름답게 단풍이 들다가 겨울이 되면 떨어지잖아요. 그거 볼 때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 자꾸 기억이 나. 어서 내게로 오라. 마지막에 보면 겨울 전에 오라. 바울이 참 감옥에 있으면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생각한 게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야. 디모데로 빨리 와서 나 좀 도와달라. 그 얼마나 절박했으면. 왜? 여기 디모데서의 내용을 이제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 아니에요. 바울이 마지막 쓴 목회 소신 중에 하나인데 그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지가 당장 그 감옥에서 고생하면서 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생각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4장 9절이 그랬어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내게로 오라. 내게 큰 도움이 될 거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노라. 이게 평생 목회하다 보면요 오는 사람도 있고 가는 사람도 있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가고 여러분 목회하시는 동안에 그걸 많이 체험했을 거예요. 사람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환영도 받고 배척도 하고 나는 목사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던 사람이 돌아서고 올 때 섭섭한 마음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이걸 바울이 그런 걸 다 체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를 배반하고 또 저갈 곳으로 간 사람도 있고 또 거기에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일하던 사람을 보내기도 했고 했는데 너는 내게 와서 나를 좀 도와라. 근데 이게 마지막 보내가 보니까 21절에 너는 겨울전에 어서 오라 그랬거든요. 이 지중해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늦가을 때부터 풍세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봐도 바울이 탄 배가 알렉산드리아가 왜 유라굴라라는 태풍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보험선 그 여서와 같은 무슨 뭐 엔진으로 돌아가는 때 아니고 보험선을 유지할 때는 풍세가 좋아야 이제 항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나쁘게도 못하는데 겨울철이 되면 지중해 풍세가 나쁘기 때문에 석 달 내지 어떤 데는 넉 달, 5달까지도 항해가 어려운 그런 때래요. 그래서 겨울 전에 와야 나를 만날 수 있지. 안 그러면 내가 오고 싶어도 나한테 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겨울 전에 와라 하는 말을 했는데 내가 이걸 느끼면서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있잖아요. 겨울이 언제 오나? 일반적으로 말하면 요새 100세 시대니까 꽤 오래 살지요 뭐. 저도 지금 살고 보니까 전 90을 바라보게 됐거든요. 꽤 오래 살았죠. 난 뭐 전에는 거한 30
지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 아버지 삼촌이 빨리 갔기 때문에 나도 그저 한 30 지나면 가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는데 30 지났죠, 40 지났죠, 50 지났죠, 80 내가 6세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가만 놀았을 때 생각하니까 내가 27살에 결혼했는데 내년 되면 결혼한 지가 60년이에요. 또 그 해 가을에 목사가 됐는데 목사 된 지가 60년 됐어요. 잠깐이에요. 오늘 아침에 저 원주에서 오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벌써 조강이에요. 종강이에요. 빨리 지나가네요. 그래요. 빨리 지나가요. 여기 앉은 분이 대개가 뭐 다 50 넘은 분들이고 60 지난 분들이 꽤 많아. 모세가 시편 90편에 기도한 거 여러분 알죠? 우리 인생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신속히 갑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날아가나이다. 날아간다.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의 남은 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남은 날을 계수해야 돼요. 보통 우리 지금 평균으로 돌아간 대로 말하면 은퇴, 리타이어는 은퇴가 몇 년이죠? 몇 살에 보통 하죠? 70. 우리 독립교회 연합회는 알아서 하라고 은퇴 연락을 안 정했어요. 그래서 좀 더 오래 하고 싶은 분들이 우리 연합회로 오는 분이 있는데 나 뭐 반대 안 해요. 그죠? 나 환영해. 저 우리 이제 다음 주간에 저 부천에 계신 목사님 은퇴한데 80 몇이? 85? 84? 80대까지 건강하니까 80대까지 했어. 저 미국의 라버 슐러 같은 사람은 80에 은퇴했어요. 나는 68배 은퇴했어요. 그건 뭐 자유야. 예, 자유인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건강할 동안은 은퇴할 거 없이 목회하는 게 난 좋다고 생각해. 꼭 뭐 70에 은퇴하고 뭐 65세 은퇴하고 그럴 거 없고 뭐 80이 돼도 건강하면 교회 하는 게 당연하지요. 또 그 오랜 경험을 통해서 목회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남은 날을 어떻게 하나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여기 가만 보니까 남은 날이 과거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내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나는 하루 살아요. 그래서 난 안 가도 될 때는 안 가요. 바쁜데 내가 그거까지 찾아갈 거 없잖아요. 꼭 가야 될 때만 가누라고 했어요. 세월을 아끼라. 왜?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아껴야 돼요. Time is money라고 하는 말도 쓰는데 뭐 시간이 돈이라는 것보다도 Time is life야. 우리 생명이 조금씩 잘라 지나가요. 여러분 톨스토이의 말 기억하죠? 거기 이제 물론 예화지만 사람이 웅덩이에 빠졌는데 박대기가 저 밧줄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왔다 갔다 하면서 쥐가 그 밧줄을 조금씩 잘라보고 그러다 잘라보면 어떻게 되죠? 떨어지는 거예요. 시간 그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데 보기 좋으라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내 생명을 오만큼 똑딱 하면서 줄어들어요, 늘어요. 여러분, 우리 생명이 이렇게 귀해요. 그러므로 정말 모세는 진지해.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바로 살아야 돼요. 보람되게 살아요. 저는 이제 죽어도 야곱한 목사도 뭐 일찍 갔다 하는 말 안 들어요. 살 만큼 살았다. 그러니까 남은 날 사는 데 대해서 뭐 그렇게 애착이고 그렇지 않고 온 만큼 살든지 오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오늘 하루를 나의 마지막 날로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이 시간 설교하는 게 내 마지막 설교라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면 되고요. 마지막을 생각하는 사람 어때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조지장사의 그 구명야비하고 인지장사의 그온야손이라 그랬어요. 새가 죽을 때 울음이 슬퍼. 사람이 죽을 때는 그 말이 손해요. 죽는 사람이 저주 안 해요. 죽는 사람이 원수 안 져요. 죽는 사람 앞에는 미운 게 없어요. 다 포용할 수 있어. 그럼 우리 여러분, 누구를 대하든지 나 좀 혹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도 나 마지막이라면 나 내일 죽는데 라고 생각하면 미워할 거 없어요. 다 용서하고.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사는 게 꼭 중요해요. 근데 지금 우리 가운데는 교회를 개척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도 지금 저기 오셨습니다만 개척해서 이제 다음 주일에 창립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목사님, 미국서 공부하시고 오신 목사님 계신데, 교회 개척이 쉽지 않잖아요. 나도 개척 좀 해봤지만 개척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개척을 잘하면 보람되게 일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 전에 저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소민갑부라는 게 있는데라고 봐서 뭐 큰 돈 가는 건 아니지만 꽤 자립해서 사업을 해나가는 사람이 하나 봤는데 어떤 여자분이 음식점을 차렸는데 소민갑부 프로그램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 자세히 보고 많이 배웠는데 이 여자분이 그 음식하는 그 과정을 공부를 해가지고 면허증을 땄어요. 그래서 그 음식점을 하는데 처음에 개척, 모를 말만 개척이죠. 음식점을 어디다 차려냐? 새로 개발되는 지역에 나가가지고 거기에 일하는 노동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올 수 있게 그 가까이에다가 한식 뷔페를 차렸더라고. 그래가지고 음식을 8가지 식사를 하는데 싸게 또 노동하는 분은 배불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넉넉히 찬을 8가지 하고 그래서 와서 사 먹게 하고 또 하나는 잠시도 쉴 수 없는 작업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식당이 올 수 없으니까 본인이 직접 그 인원수에 맞춰가지고 다 날라다 주고 그렇게 이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그 집이 되는데 그 음식점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안산에도 하나 차리고 기흥에도 하나 차리고 해서 4호점까지 나간 걸 봤는데 거기서 그 음식점이 잘 되게 하는 비결이 있더라고. 첫째, 음식점 장소를 바로 택해. 고기 없는 데 가서 낚시하면 고기 잡혀요? 고기가 많아야 되잖아요. 고기 많은데. 그러니까 그 장소를 바로 택해야 된다. 음식점을 하는데도. 또 하나는 식단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요. 일주일에 매일 바꾸더라고. 매일 어제 먹은 게 아니야. 오늘 새로. 또 그다음 새로. 그래서 8가지 찬을 한 주일 동안에 전부 다 바꾸고 계시니 그 식단표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 식단에 의해서 음식점을 만들어요. 근데 식단 만들 때는 이분은 어떻게 하냐? 내가 먹는 거 생각 안 하고 그분들의 그 좋아하는 음식이 뭐나 하는데 관심이 있어. 뭘 좋아하나? 많이 남으면 이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좋아 안 하기 때문에 안 먹었구나 하는 것에서 다음에는 다시 만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는 음식을 자꾸 연구를 해가지고 식단을 구성하더라고요. 그리고 직원들로 하여금 오는 분들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예를 들면 막 일하는 사람들이 옷에 먼지가 많이 묻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그 깨끗한 식당에 들어가기가 미안하니까 그거 상관없다고. 우리는 당신 앉았다 나면 먼지가 묻는데 네가 다 닦아서 다른 분한테 지장 없이 한다고 걱정하지 말고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아무 정신적인 부담이 없이 들어오게 해서 앉아서 식사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로 하여금 봉사심에서 누구든지 와서 반갑게 맛있게 먹고 나가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하더라고요. 난 여기서 발견한 게 뭐냐? 교회가 꼭 그래야 돼요. 교회는 무슨 음식을 줘요?
신령한 음식 주는 데 아니야. 교인들의 니드가 뭐냐? 교인들의 디맨드가 뭐냐? 하는 걸 목회자는 언제나 생각해서 자기 생각, 자기 말 하지 말고 교인들에게 필요한 말, 이 말이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이 꼭 들어야 저 심령이 살고 바로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걸 언제나 생각하면서 무익을 해간다. 요게 중요해. 근데 전에 한번 우리 한경재 목사님 프린스턴에서 공부하다가 여름방학 때 음식하는 걸 하는데 뭐 특별히 음식하는 게 아니라 음식 조리하는 책을 갖다 밤낮 연구해가지고 음식을 가서 하더니 그 주인이 좋아했다 하는 말 내가 한 기억이 나는데 그거야. 그분이 그러니까 설교도 그렇게 잘하더라고. 그럼 교인들의 디마인드, 교인들이 필요한 것만 해야지 제사상이나 발표하는 게 설교는 아니거든요. 오늘 이 시대의 교인들이 무슨 말씀이 꼭 필요하나 하는 걸 언제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 제 과제는 뭐냐? 우리 목사님들이 필요한 게 꼭 뭐냐? 난 언제나 그걸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제 밤에 꿈에도요. 여러분을 보고 준비했던 말을 하느라고 하는데 지매가 있더라고. 오늘 마지막 날인데 어떡하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래서 바로 그거구나 하는 걸 찾아줄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잠언에 뭐랬어요? 내 소떼에 마음을 두고 양떼에 마음을 두면 어떻게 되냐? 그 양 젖을 내가 빨아먹을 수 있다 그래요. 교인은 빼 말랐는데 젖을 어디서 먹어요? 풍성해야 젖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교인들을 영적으로 풍성하게 만들어줄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목회자한테 있어요. 근데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는 수준이 낮아가지고 내 말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수준이 낮아가지고. 이 말이 돼요? 이 말이 맞아요? 아니에요. 수준이 정말 초등학교도 못 간 사람들이 수준이라면 그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지 그분들이 못 알아듣는 말을 하는 건 그건 바른 설교가 아니에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말씀만 하자 쉽게 예수님 말씀이 힘든 거 있어요? 그래도 못 알아들을 때는 뭘 했어요? 비유를 써가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말씀엔 뭐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이게 중요해. 목사의 말이 힘드냐 쉬우냐 그게 아니라 신학적이냐 뭐 이게 중요한 거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힘이 생겨야 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기억하죠?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헬라말 뚜나미스야. 뚜나미스에 나온 말이 다이나마이트네.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들어갈 때는 심령을 깨치잖아. 깨우치거든. 빠개거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게 된 거야. 이게 중요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은 있다고 하지만 능력 있는 말씀이 중요해요. 내가 어떤 오늘 뭐 책을 하나 보았는데 교인들한테 설교한 설교 말씀을 읽는데 뭐 논리적으로 다 맞는 말인데 내가 보기에는 힘들더라고. 목사가 보기도 힘들면 교인이 어떻게 알아들어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야. 모두 잘 모르겠더라고요. 맞는 말은 다 맞는 말인데 그 말이 나한테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이게 중요해. 어떻게 하면 내가 교인들의 입맛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나 하는 게 중요하고요. 정신이 그들을 잘 내가 받던 데는 봉사한다는 이 정신이 필요해. 저거 요 가서 뭐 말 가서 말 이렇게 해도 안 된다고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먼지 묻어서 오히려 내가 그 식당에 들어가게 미안해하는 사람과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닦으면 돼요. 아무 마음에 부담하지 말고 오세요. 하는 이 마음. 이게 세상에 비즈니스를 하는데도 이런 마음이 필요한데 목사의 마음에 그 무슨 차 타고 왔나 봐. 그러니까 그냥 오고 가서 먹고 말 가서 말고. 이게 아니야. 교인 여러분 내가 자주 말씀드리죠.
교인들을 볼 때 뭘 봐야 돼? 외모를 봐야 돼요? 영혼을 봐야 돼요? 영혼을 봐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 이 자본도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이제 뭐니 해도 뭐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도 여기서 벗어나기가 웬만한 노력 안 하면 어려워요. 노력해야 돼. 내 마음대로 그냥 그저 쉽게 하려면요. 어디에 끌려가요? 돈에 끌려가요. 돈. 우리가 양심의 노릇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양심이, 이 진함 반열이 남과 북을 언제나 향해 있어야 돼. 나침반의 역할을 바로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돈이라는 게 강하거든요. 돈을 배워서 오면 이 양심의 반열이 남과 북을 가리켜야 돼. 돈 있는 쪽으로 가르쳐. 그럼 이게 지남침이 바로 된 거예요? 나침반이 바로 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공짜 없어요. 먹는 건 좋은데 먹지 않아야 될 건 안 먹는 게 원칙이에요. 사문에도 그래서 먹는 거 조심하라 그래서. 요새 가만들 보세요. 나라 돌아가는 거 보세요. 먹는 거 잘못 먹어가지고 잘못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건 역사적으로 그래요.